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게 세상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이 무섭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TV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 때문에 친구들과 짜고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 가서 다이빙하게 하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남편을 구하지 않은 사건.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정말 너무 무섭고 너무 무자비한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그 돈이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무자비함이라는 것은 이런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무자비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인정이 없이 냉혹하고 모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돈 앞에서 인정사정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앞에서는 냉정하고 모질어야지 돈을 버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다 모질지 못해서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돈에 목숨 걸어서 모질고 냉정해지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저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선조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이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으려면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되죠. 돈 앞에서 냉혹하고 냉철하고 모질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모질어야 잘 삽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인정사정 봐주지 맙시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딱 듣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머릿속에 목사님이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 그랬지. 모질어야 잘 산다 그랬지. 아마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시길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의 고백을 하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무자비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정사정 안 보고 냉혹하고 모질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좀 돈 앞에서 인정사정 없고 모질고 냉혹하게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과 완전 정반대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원수를 미워해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를 축복해 줍니까? 저는 그리고 더 열이 받는 것은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왼뺨을 대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쉽지 않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일단 진정하고 끝까지 들어봅시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화가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과 싸울 때는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져본 적이 없나 생각하니까 일단 무조건 선빵이야. 무조건 내 주먹이 먼저 나가서 친구의 코를 깨서 항상 그 친구가 울고 내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한 일화를 제가 들어드리면 초등학교 입학식 날입니다. 7살 친구가 8살이 돼서 처음 학교 가는 날, 제가 1학년 3반이었는데 키가 제일 작았어요. 그래서 1번으로 제일 앞에 운동장에 서 있고 제가 1학년 3반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조그매요. 근데 2번, 3번이 고만고만한 녀석 둘이 친구인지 자꾸 저한테 약 올리는 거예요. 야, 쟤 실내화 신고 왔어. 저는 지금도 억울한 거를 못 참는 스타일인데 내가 흰 운동화를 신고 왔지 흰 운동화가 다 실내화인가? 라는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날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그 앞에 집어 던지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번, 3번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2대1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은 맨 뒤에 계시잖아요. 부모님들도 뒤에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는데 이 상황을 보신 분은 이제 단상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1학년 3반 선생님 아이들 좀 말리세요. 근데 이 소리가 말리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하니까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1학년 3반 선생님 아이들이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나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거기 누구 좀 나와 아이들 좀 말리세요.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40년 전 일인데도 그날 내가 어디를 맞았는지 그 녀석 어디를 때렸는지 기억이 될 정도로 아주 각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학생이 됐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 내가 선방이어서 늘 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아니 오른뺨을 선방으로 맞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다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가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선빵을 맞고 싶다면 선빵을 날려라. 그런데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띄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니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그런 건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빌려주고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죄인들도 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자비로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 그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되어서 왔습니까? 라고 그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영접했다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내 마음에 이미 믿음이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내가 아버지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우리도 무자비하지 말고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비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비롭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비롭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까? 남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정죄하지 못하나요? 죄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정죄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오직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남을 저울질하지 마. 그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을 너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우리는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롭기를 바라십니까? 자비롭기를 바라십니까? 뺨은 못 대시겠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질게 꼭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비롭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아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끼리 서로 가볍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이런 사랑하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비롭지 못한 사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자비한 삶을 살지 마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자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